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3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저희가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뽑아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구해 보았습니다. 정말 역사상 최고의 비판가요 독설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그렇게 비판을 많이 당하고 계시는 그런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이 말씀은 인간적으로 너나 잘하세요, 욕먹기 싫으면 너도 남 욕하지 마라, 이런 단순한 얘기 아니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자들을 예수님은 개나 돼지에 비유하시는 아주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그 개나 돼지와 같은 자들인 거룩한 것과 진주를 그들이 가지며 그걸 발로 밟고 그것으로 인생들을 찢어서 상하게 만든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었죠. 이 개나 돼지에 비유된 부류들은 1차적으로는 당시 율법을 가르치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들은 헛된 율법주의의 종교를 가르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와 사망의 길로 빠지게 만들고 그들은 그런 악행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이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기독교를 하나의 그냥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로 혹은 종교들 중에 탁월한 종교로 여기며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구원의 복음이 아닌 기복주의나 번영신앙이나 신비주의나 긍정적인 삶을 위한 어떤 사상들로 가르치는 이런 모든 행위가 예수님의 눈에 보이기에는 개나 돼지들이 그걸 발로 밟고 사람들을 찢어 상하게 만드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눈에 들보를 빼지 못해서 참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진리로 가려고 하는 영혼들을 눈에 티나 빼라고 붙들어 매놓는 이런 올무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즘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그 옥시 회사의 가습기 세척제 맞나요? 살균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언젠가 잘 해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그런 사고를 당하는 이유는 하나겠죠. 돈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또 그걸 구입했던 소비자들은 편리하다는 생각 하나로 그런 살균제들을 사용했겠죠. 근데 그 살균제가 세균만 죽인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죽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 가습기 살균제 같은 설교나 신앙의 패턴들이 오늘날 판치는 세상에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적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좋아하는 구절이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린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망에 차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안에 기독교의 신앙이 무엇인가, 또 교회는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인가, 뭘 해야 되는가, 성도란 어떠한 존재인가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 성도의 존재를 세 가지 단어로 말하고 그 세 가지 단어를 한 단어로 축약을 해줍니다. 세 개가 뭐예요? 구하는 것, 찾는 것, 두드리는 것.
이걸 신앙,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해주고 요걸 한 단어로 딱 줄여놨는데 그게 뭡니까? 대접이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죠. 대접이라는 게 그냥 뭐 손님 대우 잘해주고 너도 남들에게 대우받고 싶은 만큼 남을 대우해줘야 그들도 너를 똑같이 대우해줄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 부인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좀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를 먼저 보시고 다음에 우리가 대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래요? 이게 율법이고 선지자래요. 에게 기독교가 결국 이 두꺼운 성경이 기록하고는 율법의 목적이,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선포했던 메시지의 목적이 남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라는 거, 이런 느낌이 좀 이제 생기셔야죠. 그죠? 이게 대접이라는 말 속에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무슨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는 거. 오늘 다음에 그거를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본질적인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던 이 말씀은 기도에만 국한된 그런 말은 아니죠. 7절, 8절에 예수님은 두 번이나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할 때는 의미가 있죠. 그건 반드시 완성되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맹세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시는 적도 있고 또 어떤 것도 있죠. 진실로 진실로, 이걸 정확하게 더 번역을 했으면 아멘 아멘 이렇게 했으니까 진리로 진리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진리는 영원히 변함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라는 것을 거듭 강조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말씀이죠. 그 의미에 가지고 한번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향한, 또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에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신앙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구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두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 같은 자도 구하니까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찾으니까 찾게 해주시고, 나 같은 자가 두드리는데 그걸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언제나 저의 감격의 이유인 것이죠. 또 그 일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가?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구절은 누가복음에 또 써 있는데, 오늘 본문 읽었을 때 아버지께서 좋은 거 주신다라는 말을 누가는 답을 적어뒀죠. 성령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그 주제는 뭐예요? 성령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누가복음 11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이 누가복음 11장은 처음부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 두 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한 마태복음 6장에 하나가 나오고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이 시작이 돼요. 근데 주기도문이 누가복음에는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되냐면 4절 끝에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심에 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돼요. 그 다음에 무슨 구절이 나와야죠 원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말이 누가복음 주기도문은 없어요. 대신 오늘 제가 읽어드릴 우리가 볼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이 그 한 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를 대신해주고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으셨죠? 자, 그러면 그 뜻을 가지고 누가가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5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두 단어에다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8절에 있는 그 간청함, 개역 개정엔 간청이라 그랬고 개역 한글은 강청이라 해서 요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데 누가 이걸 책으로 만든 바람에 갑자기 한국교회가 강청하는 기도에 빠져버리고 말았죠. 이 말은 그 뜻이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아버지가 좋은 것으로 준다라는 걸 누가는 답을 딱 정해줬죠.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좋은 것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줬고 이 말씀을 다 듣고 그 깨달음을 기록하는 누가는 그건 바로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다고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의 비유를 인용해 이런 말씀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 물어보면 그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했던 건 성령이에요 라고 이렇게 알아요. 단답형으로 아는 거예요. 논술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교 다녀서 시험 많이 봐봐서 알지만요 그냥 단답형으로 답을 외운 건 모르는 것일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꼭 논술 시험을 보는 거죠. 뭐 이런 거죠. 3번 문제의 답은 2 외웠어요.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단답형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가 주신다라는 그 좋은 것,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차원의 좋은 것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히 좋은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좋은 것이라고 번역했지만 좀 더 직역을 하면 선한 것 이렇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 쓰여진 좋은 것, 선하다라고 표현한 단어가 우리가 전에 공부한 아가토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가토스의 선과 칼로스의 선이 두 개가 좀 다르다는 얘기 이제 많이 들어서 기억하시죠? 한 번 더 해드려요? 네, 저한테는 그게 수고롭지 않아요. 아가토스라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적이고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선을 말하는 거예요. 칼로스의 선이란 그 아가토스를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증명해주는 모든 그런 선의 행위들을 또한 칼로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로스가 있을 때 뭐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가토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이걸 좀 더 복음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아가토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칼로스라고 하는 건 그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끌어가거나 하나님의 선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위들을 칼로스의 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길 잃어버린 어린 양 같은 우리 죄인들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끌고 가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그럴 때 그 선하다는 얘기는 칼로스예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단어는 칼로스가 아니라 아가토스를 주신대요. 아버지가 주신다는 그 좋은 게 칼로스의 좋은 게 아니라 선한 것이 아니라 아가토스의 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아주 절대적이며 본질적인 것, 내면적인 걸 주신다는 거죠. 영원한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아가토스의 본질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선한 것 줄게 라고 말했을 때 그 선한 것의 내용은 뭔가요? 그게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는 있지만 결국 그 좋은 것, 선한 것의 내용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럼 이걸 이해가 되도록 의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구해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나를 너희에게 줄게.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래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찾는 자들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바로 당신 자신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지난 1년 동안 틈만 나면 했던 말이 뭐냐 하면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에게 받고 싶은 것이 똑같은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들어본 기억은 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고 싶은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것이 같을 때 나랑 하나님이랑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교통이 되는 거겠죠? 그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는 것과 내가 받고 싶은 게 다를 때는 연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는 정말 성경을 내 중심,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가야 하는 거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쉬운 듯 하지만 사실 조금 어려운 의미들이 있는데 구하라란 말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만 우리가 좀 알고 나면 나머지 찾으라, 두드리라는 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말은 아무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된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구하라는 말의 이 단어가 헬라어가 뭐냐면 아이테오라는 말입니다. 해보실까요? 아이테오. 아이테오. 이 아이테오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무엇인가를 간절히 구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데 이건 낮은 자가 마땅히 높은 자에게 받을 것을 정당하게 요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종이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럼 마땅히 받을 삭시 있잖아요. 물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일하게 된 내 대가, 내 노동의 대가지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종이 주인에게 가서 얘기할 때는 겸손하고 신중하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거 나한테 주세요 라고 요청하겠죠. 청구를 하겠죠. 그 말이 바로 아이테오라는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당히 받을 걸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가서 막 비굴하게 그것 좀 저 좀 주실래요? 뭐 나 좀 그거 주면 안 돼요? 이런 비굴한 구함이 아니라 내 거 주세요. 그건 당신께 아니라 이제 누구 거요? 내 거니까 나에게 달라고 청구를 하는 이런 구함을 아이테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요청이 가능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게 하나가 있겠죠? 뭐예요? 낮은 자와 약자, 강자 사이에 뭔가 약속, 언약, 계약 이런 게 있었어야 하는 거겠죠? 네가 한 달 동안 이 일을 해주면 내가 너한테 얼마 줄게 하고 서로 약속이 되었을 때 그 일을 해내면 그 대가를 약속의 결과로 언약의 결과로 얻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 렌트할 때 security deposit 주잖아요. 이사를 나가게 될 때는 그 디파짓은 누구 돈이에요? 내가 그 계약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 돈은 주인에게 속해 있는 돈이지만 내가 이제 그 계약을 다 마치고 내 책임을 다 마치고 이사할 때는 그 돈은 더 이상 주인 돈 아니에요. 내 돈이에요. 그거 안 줄 때는 고소도 할 수 있어요. 그쵸? 내 거니까 당연히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아이테오입니다.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테어가 품고 있는 의미 가운데 그 높은 자, 나에게 분명히 무엇인가를 주게끔 되어 있는 높은 자, 강자, 주인, 왕, 이건 누굴 말하는 걸까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거고요. 그 약속 가운데, 계약 가운데 있는 낮은 자, 약한 자, 종, 이건 누굴 의미하는 걸까요? 피조물인 우리 인생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부르시기 위하여 오신 모든 아들의 대표가 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아버지가, 그 왕이, 그 창조주가 그분이 너에게 주시기로 한 약속된 것이 있으니 이제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하시는 아들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구하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테오라는 것 반드시 뭐에 의해서 구하는 것? 약속에 의해서, 언약에 의해서 구하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추구하는 이 기독교 신앙은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거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완성되는 거라는 겁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여기서 정확하게 구별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율법적인 행위인가 아니면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인생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가? 어느 것이 과연 내 신앙을 완성해 주는 건가라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재미있게 행하는 종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 그것이 나를 새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의 신부로 완성을 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할 때마다 인생들에게 뭔가 얻어먹으러 오신 그런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것을 생명까지라도 주시기 위해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러 왔어요. 그럼 우리 인생들은 뭘 해야죠? 주시는 걸 잘 받아야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존재가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기독교 신앙이란 뭐예요? 예수님의 섬김을 잘 받는 거예요. 내가 뭐 예수님 섬기겠다고 너스레를 떠는 이런 행동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그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고 그 섬김을 누리는 걸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의 발을 씻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발을 씻겨주시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냥 또 예수님이 또 알 수 없는 이상한 짓 하시네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꼭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제 입을 열죠. 예수님 당신 나를 씻길 수 없나이다. 내가 씻겨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예수 믿는 거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근데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이 12명 내가 11명이었지 그 자리에는 가룟유다는 떠났으니까 3년 반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줬는데 내 마음을 아는 건 너뿐이구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씻기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마음은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씻겨야지. 내가 예수님의 발을 100번 씻기면 뭐예요? 그런다고 내가 깨끗해져요? 예수님이 나를 씻어주셔야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함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앞에 나의 더러운 것을 그대로 다 내어놓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내도록 나를 예수 앞에 내놓는 것이 이게 신앙이죠. 그게 구원의 길이고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날 출애굽기 35장에서 배운 게 뭡니까? 어쩌면요 이렇게 강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소름이 끼치도록 신기할 때가 뭐냐 하면요 성경 말씀의 주제들이 하나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성도들의 삶 속에 여기저기서 역사가 일어날 때 보면 놀랍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두 번째 돌판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감동 갖고 이제 잘해보겠다고 막 성막 짓고 그 성막을 지을 재료들을 막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희생들을 보여주잖아요. 정말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의 헌신, 그들의 봉사, 그들의 희생 다 좋은 일이었고 다 잘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초기에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영적 변화의 시작이고 믿음을 갖는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와야 되는 믿음의 기초적인 행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그걸 신앙의 완성으로 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문제라는 걸 알아요? 그렇게 기특한 일들이? 그거 한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게 신앙의 모습이고 그게 신앙의 완성된 모습이라면, 성숙한 모습이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야죠. 왜 그 성막을 지으려고 자기 금은 보석을 다 빼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람들을 그냥 광야에서 다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해보고 연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성막 짓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거쳐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는 걸 출애굽기 말에 와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출애굽기 35장을 잘 들어보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뭔가를 시작을 했다가 그 자기 만족에 빠져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그건 안 한 거나 다름이 없죠. 시험 문제를 푸는데 풀다가 맞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아니, 푸는 과정까지는 맞았어. 근데 답을 못 썼네? 맞아요? 틀려요? 맞은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성격이 너무 좋아서 그 정도는 맞는 걸로 해주죠. 뭐 이럴 것 같은데 우린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걸 용인할 수가 없죠. 성막 열심히 지키고 안식을 잊어버린 거 문제를 풀다 만 거라니까요. 불합격이에요. 틀린 거란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이런 신적 존재나 강한 자, 높은 자를 만나게 되면 누구나 그 앞에서 다 쫄게 돼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의 죄와 허물들이 드러나면요, 사람은 누구나 다 기가 죽고 겸손해지고 또 소위 선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의지나 감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일시적인 감동이나 변화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어도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가르쳐 줄 수 있는 의지나 감동들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의적으로 일어난 종교적인 반응은 여지없이 자아의 만족으로 향한 이기적 욕망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자아의 부인 없이, 자아의 죽음 없이 어떤 신적 존재에게 자기의 헌신이나 희생을 드리는 행위 안에는 반드시 대가성 청탁이 숨어 있다는 것 아시죠? 그건 아이테오가 아니에요. 그건 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2000가지나 넘는 걸 만들어 놓고 여전히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걱정하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여전히 너희들은 변화되지 않은 마귀의 자식이요, 지옥의 자식이요, 자기 눈에 들보는 빼내지 못한 개나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들의 행위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며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기 때문이죠. 그 대가가 뭐예요? 소위 말하는 축복, 형통, 무사 안일, 대기만성, 입춘대길 다 이런 거잖아요. 신앙 아닙니다. 아이테오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무리 너희들이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얘기해 주셨죠. 야고보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해도 받지 못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뭘 위해 쓰려고요? 정욕을 위해 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것을 잘 받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아닙니까? 요즘 근래에 그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부도덕함 이런 것들이 막
공개되고 막 재판받고 막 감옥에 가고 이런 목사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디 뭐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오지에 가서 조그만 개척교회 하던 목사들이 있나요, 없나요? 네? 다 교계에서 내놓으라 하던 사람들이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인기와 존경을 받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잘 되기까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분명히 자기의 정욕을 위해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게 들통이 났는데도 그들의 성공은 도대체 그럼 뭔가요?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아이테오라는 이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비밀스러운 축복이 하나 숨어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것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피조물인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언약과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서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갚아주실 빚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테오라는 게 그 당시에는 어떤 식이 됐냐면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줬을 때 가서 그거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법정 용어로도 쓰인 단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내 백성들이 될 그 피조물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걸 깨닫고 구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갚아주실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를 구하는 거 뭐가 똑같으냐 하면 하나님 내 빚 갚으세요. 내 디파짓 내놓으세요. 내 겸손하게 신중하게. 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니까. 성경이 요구하는 그 구별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걸 깨달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셔야만 되는 빚과 같은 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잘 아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인생을 살다가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으로는 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 하늘을 향한 그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값없이 가면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반드시 포도주와 젖을 거저 주실 책임이 있는 분이 되신 겁니다. 약속이니까, 언약이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무엇을 주신다는 거고 무엇을 구하라는 것인가? 답을 우리가 얘기하고 왔죠. 성령. 그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생명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죠. 또 그 영의 본질은 나에게 베푸실 모든 은혜와 사랑을 증명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이테오, 아버지 나한테 그거 주세요 라고 말하는 최종의 목적지가 뭘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한테 주세요 라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만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근데 하나님에게는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계시네. 누가? 예수라는 그 아들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야 되는 피조물이잖아요. 나를 그렇게 지어주신 거잖아요.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에요? 누구밖에는 못해요? 하나님밖에는 못하시는 일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더듬혀 주시는 건 누구밖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뿐이잖아요. 그걸 약속을 하셨거든요. 창조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계약이거든요. 그걸 깨달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알았어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빨리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게 아이테오의 구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말을 풀어 쓰면서 하나의 비유를 동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친구 집에 가서 한밤중에 떡 3덩이 내놓으라고 하는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예? 이 간청함이라고 감청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이 조금 번역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그 말의 원래 뜻이 뭐냐 하면요, 아네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게요 이렇게 뻔뻔하게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그 당시에 풍습을 모르면 이해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목민 같은 생활을 했거든요.
자기들끼리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이 한 가족같이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어떤 이웃들이 와서 혹은 내가 아는 친구가 언제든지 와서 야, 밥 있어? 떡 있어? 나 좀 줘. 이 얘기를 하는 게 당연한 일이었고요. 그때 그 자기의 친구나 그 나그네나 혹은 손님들을 그렇게 대우를 안 했다가는 저건 정말 몹쓸 인간이라고 뭐 왕따 당하고 막 그러던 공동체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밤에 와서 그 친구 집에 가갖고 좀 미안한 마음은 있겠지만 야, 나 떡 좀 줘. 나랑 내 친구들이랑 내 가족들이랑 지금 먹을 게 더 없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서로의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 집에 가서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아네이데이야. 아주 뻔뻔하게 자기 떡인 것 마냥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 예수님이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실 때 벗됨을 인하여서는 안 줄지 모르지만 뭘 하면 그 간청함 아네이데이야. 당연히 자기가 받을 수 있는 걸 달라고 할 때는 어찌 안 줄 수 있겠느냐. 안 주면 그 인간은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시대거든요. 그 의미로 강청이란 말을 쓴 거예요. 내가 무엇이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걸 뗐으면 주신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시겠다고 약속되어 있는 그게 뭔 줄 깨달아 뻔뻔하게 뭐 한 게 있다고 하나님 그거 나한테 줘요. 예수의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인 걸 알았습니다. 그거 나 주세요. 라고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의 신부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만들어져가는 그 모든 약속들 그거 내게 빨리 주세요. 라고 뻔뻔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구해야 되는 게 뭔 줄 알면 구하기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구하는 자, 혹 목마른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예? 이런 거예요. 목마를 때 물 자꾸 뭐 마시는 거 생각하면 더 갈증이 나죠. 목이 마를 땐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돼. 이런 이론이 나를 내 그 목마름, 갈증을 해소해 주나요? 아니죠. 물 얻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하게 된 자는 아이 태어를 하게 되는 자가 다음에 하게 될 행동은 뭐가 나올까요?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라는 겁니다. 여기서 찾는다라는 말은 어떤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와 같은 행위가 아닙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들, 언약, 그 계획의 완성을 이루어내는 그 길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쓴 단어가 제테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따라해요. 제테오. 이게 이제 Z 발음이라 좀 이렇게 폼나게 합시다. 제테오. 예,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어떤 궁금한 것을 문의하다. 그거 뭐예요? 나한테 꼭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고요. 어떤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그게 뭔가 그 내용을 연구하고 조사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하여 가장 깊은 것까지도 이해할 수 있기 위하여 노력한다라는 뜻을 품고 있는 단어가 이 제테오라는 찾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걸 하나님 당신이라고 지금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 노력이 아니면 모든 것이 헛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되고 함정이 되고 올무가 된다는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주보에 있는 아모스의 말씀인데 아모스 5장 4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저랑 1년 반 동안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정말 잘하셨다면 이런 말씀들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한숨 섞인 깨달음이 있으실 텐데, 자 보세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라는 나를 찾아라. 어디로 가지 말라?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베델, 길갈, 브엘세바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을 이루는 도시의 이름들이죠. 베델이 어디예요? 야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잖아요. 거기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태동하는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죠? 길갈은 뭐예요? 이제 광야를 다 마친 이스라엘이 1세대는 다 죽어 없어지고 그 2세대들 여호수아를 리더로 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에,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던 땅이 길갈이에요. 그들의 어떤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변화, 이거를 뜻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얻기 시작한 그 땅이 길갈이라는 땅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땅입니까 여기가? 브엘세바라는 데는 말 그대로 우물이 7개, 쉐바라고 배웠었죠 전에. 7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삭이 살았던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있는 동네예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최고의 영웅이 되는 아브라함이 살아서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의 소망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자리고 중요한 의미고 자랑거리였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글로 가지 마. 글로 가지 말고 나를 찾아야 돼. 그래야 살아. 구약, 그러면 우리가 구약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요셉이. 꿈쟁이라는 요셉이. 그죠? 얼마나 총리 대신 남의 나라 가서 총리 대신 됐다 그러니까 또 우리 이민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가 또 요셉이에요. 그죠? 뭘 했냐면요, 요셉의 집에도 가지 마라. 거기에 내가 불로 임해버릴 거다. 그리고 누구도 그 불을 끌 사람이 없을 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만 찾아라. 이 베델, 길갈, 브엘세바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인간의 역사죠. 인간이 원하는 것이죠. 인간의 꿈이죠. 인간의 비전이죠. 인간이 자기의 뿌리를 찾는 근거들이죠. 하나님이 절대 그리로 가지 마라. 그거 찾지 말고 뭐 찾아야 돼? 나를 찾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이나 길갈이나 브엘세바를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하나의 이정표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는 쓰고 버리고 하나님만 오롯이 소유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무지한 인생들은 거기를 자기의 소유와 터전으로 삼는 거예요. 이게 아주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에 빠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가 임하는 걸 보여줬더니 제자들에서 나온 첫 번째 당연한 변화가 뭐예요?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합시다. 예수님, 모세, 엘리야니까 엘리야하고 모세가 계속 거기 살 줄 알았나 보죠? 초막을 셋을 짓재요. 사실은 자기들 집도 짓고 싶었겠지만 말은 그렇게 안 해. 뭐부터 하자고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살 거면 우리가 저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고맙다. 내가 너희를 가리킨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내려가야 된다. 땅에 할 일이 있어서, 세상에 할 일이 있어서.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산 꼭대기에 머물고 싶어 한다는 말입니다. 마귀의 기막힌 속임수입니다. 율법적이면서 이런 세속적인 종교의 속임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델, 길갈, 브엘세바와 같은 이런 표적이나 상징을 추구하게 만들고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우리 인생들이 그 구원의 길을 찾는 걸 방해하는 것이 그의 최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는 결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길을 막고 회방합니다. 그 회방하는 재료가 세상이 원하는 평화일 수도 있고요, 인생이 원하는 쾌락일 수도 있고요, 돈이든 인기든 명예든 이런 것 다 주면서까지도 그 길을 막아내는 존재가 마귀라는 회방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된 게 그런 것들을 구하고 찾는 걸 신앙이라고 가리키고 있으니 큰일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라고 그랬고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교회라는 데가 그런 곳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알곡은 내가 가라지를 하고 염려하는데 가라지는 내가 알곡이지 하고 안심한다는 거죠. 교회라는 데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는 데예요. 네? 또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신부와 지혜로운 신부와 그러지 못할 미련한 신부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데가 교회라는 데예요. 근데 문제는 지혜로운 신부들은 내가 과연 주님의 신부로 합당할까 하고 자기를 늘 돌아보는데, 미련한 신부들은 나 같은 사람 아니면 예수가 누구랑 장가를 가? 이러고 버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양의 탈을 쓴 염소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이나 혹은 그런 성도들을, 교인들을 어떻게 구별해 볼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들이 자기를 양으로 포장하고 있는 양이라는 그 가죽, 그 껍데기를 완전히 홀딱 벗겨버리면 알 수 있죠. 양 가죽이라는 껍데기를 쓸 수 있지만 그 안에 고기도 양으로는 못 바꾸잖아요. 진짜 양이라면 그 껍데기를 다 벗겨도 양이죠. 그래야 양인 거잖아요. 근데 껍데기를 벗기면 늑대고기가 나와, 염소고기가 나와요. 그럼 그들은 양이에요, 아니에요? 그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어떻게 저 목사는 우리를 잘 보호해주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안전하게 해주질 않고 왜 자꾸 나를 까고 깨트리고 홀딱 벗기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사람의 내가 양이지 하고 나를 꾸며놓는 이런 많은 것들,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뭐 헌금 드리고 뭐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막 하는 여러 가지 것들로 내가 양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가 정말 양인지 아닌지는 그 거죽을 벗겨버려야 안다니까요. 그걸 다 찢어버려야 그 속에 있는 양의 피가 뚝뚝 흐르는 걸 봐야 그게 양이지. 그 껍데기를 벗겼더니, 그 옷을 벗겨버렸더니, 그 가문을 뜯어냈더니 거기서 늑대 얼굴이 나오고 염소의 맛이 나면 그게 어떻게 양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처럼 언제나 우리를 도려내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눈에 들보를 갖고 있는 그 죄와 눈에 있는 티라는 죄가 다르다 그랬죠. 눈에 있는 티는 하나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죄인 부르러 오셨잖아요. 죄인 불러서 사해 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율법적인 죄들은 예수님한테 하나도 문제가 안 된대요. 근데 눈에 들보와 같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뭐죠?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 회방죄라는 게 뭐예요? 혹시 말하기를 신비주의나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은사를 거부하거나 영적인 일을 터부시하는 게, 이런 게 성령 회방하는 건가요? 아니죠. 그게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죄죠. 은사나 이런 것들을 갖고 어떤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의 역사를 거기에 묶어놓는 게 진짜 성령을 회방하는 거죠. 왜요? 그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이 비진리와 어둠과 사망에 빠져있던 우리 인생들을 어찌하든지 끄집어내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신다 그랬고, 그 진리의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를 만나려면 반드시 자기의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뭐 방언한다고 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그런 걸 적당히 여기는 게 이게 진짜 성령 회방하는 거죠. 맞습니까? 아멘? 잘 이해가 안 돼도 지금 아멘을 해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씩 전하는 이렇게 이 설교가 왜 예수와 그 십자가 외에는 모든 걸 부정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 그 은혜 말고는 인생엔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그 예수 나한테 달라고 하는 게 구하는 거고, 그 예수를 만나는 길로 가는 게 십자가의 길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감사한 약속이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걸 구하고 오늘도 그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길을 저와 함께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